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저를 보시고요.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대표 기도가 끝나자 찬양대의 찬양과 성경 봉독이 이어졌습니다. 이었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곧 시작되죠. 지금처럼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도 채 끝나기 전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벌써 조시는 분은 없겠죠. 눈꺼풀이 무거운 추에 달린 것처럼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서 가끔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떨어뜨린 성경책을 다시 주워보지만 이 졸음의 위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옆에 있었던 아이가 엄마를 깨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 앞에서 말하는 아저씨한테 빨리 끝내고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 아이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부모의 모습이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드리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과 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 아저씨한테 빨리 끝내라고 하고 우리 공연비 주고 집에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형식화된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씁쓸하게 만드는 예화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샤하이라는 단어이고요. 뜻은 굴복하다, 머리 숙이다, 엎드린다라는 뜻이 예배 용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또 예배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가까이에서 만나고 느끼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예배죠. 기독교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모든 일은 사실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오늘 창세기 말씀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어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장 가인과 아벨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제일 하냐면 예배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시간이 또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본질, 제가 오늘 좀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요. 주는 게 있으면 뭐예요? 받는 것도 있겠죠. 내가 얼마를 주었고 얼마만큼 받았나, 이런 개념을 평가하는 겁니다. 같은 수준에서 뭐 더 줄지 덜 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는 이만큼 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만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착한 일을 통해서 이만큼 갚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의 더 용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의 갱신.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씻으려고 해도요, 일주일 동안 죄를 범해도, 또 혹은 에덴 밖에서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삶을 다 청산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갚는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뭐라고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아무리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아도요, 에덴 밖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의 말씀으로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아도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겠습니까? 제가 뭐 초등학생들한테 묻는 겁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겠죠. 왜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당연히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하신 자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예배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는 예배자입니다. 자, 또 하나는 당연히 사는 자가 아니라 죽은 예배자이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인은 육체적으로는 사나 죽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죠. 반면에 아벨은 육체적으로는 죽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으로 산 예배자인 것입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 외에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개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아벨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예배를 잘 드린 사람, 그리고 형에게 맞아 죽은 사람. 하나님은 아벨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예배를 잘 드린 그 친구, 그런데 억울하게 속상하게 죽었지,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가인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동생을 때려 죽인 살인자.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자, 그리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최초의 살인자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처럼 극명한 차이가 생겨났을까? 오늘 이 시간 가인의 예배와 그리고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인의 예배를 볼 겁니다. 오늘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커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먼저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자 본문의 말씀 그대로 몹시 가인의 얼굴에 분하여서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맹렬히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불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자라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실 때 자신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분노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우리 6절 하반절 보시면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너가 옳은 일을 행했다면, 자, 너가 좋은 마음을 품었다면 너가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이미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었다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대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가인을 막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가인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던 그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범한 상태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 상태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요, 무엇이 없습니까? 참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일날 나왔을 때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지 한 주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애통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함께 올 때입니다. 애통해야 돼요. 근데 언제 애통해야 되냐?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고요,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의 예배는요, 참회가 없는 예배, 회개할 죄를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질,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은혜만을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갑니다. 가인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가인의 예배는요, 두 번째 띄워주세요. 자,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여전히 죄의 소원에 머물러 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가인의 더 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7절 하반절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죄를요,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항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라바츠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사자가 사슴을 잡으려고 잠복하는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슴을 덮치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살금살금 가는 거죠. 그리고 때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사슴을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하반절의 그 내용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와봐라. 와서 딱 내 눈앞에 쳤을 때 바로 덮치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 죄를 거부하지 않고 반긴다는 거예요. 죄를 소원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죄가 제가 원했을 때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시지만 가인과 같이 회개는커녕 죄를 더 짓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심을 그대로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할 때 그 죄를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이 제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죄를 짓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했다, 정결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 책에서 본 에세이의 내용입니다. 미국 텍사스 땅의 절반은요, 석유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건축을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다가 석유가 나오면 건축을 중단할 정도라고 해요. 그런 이유로 텍사스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운이 나쁘면 석유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텍사스 사람들에게는 뭐가 많냐면 돈이 많다고 해요. 돈이. 그중에 성도들도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도박을 하려고 차를 타고 2시간 반 거리에 오클라호마에 가기도 하고 동쪽으로 4시간 거리인 쉐리포트라는 곳에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텍사스 주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텍사스에서 주일날 아침 일찍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순살같이 차를 몰고 오클라호마로 가서 다음날 출근하는 그 시간까지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도박하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2번째는 예배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박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예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그냥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의 예배는 1000번이라도 받으시지만 죄를 숨기는 자의 예배는 여러분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백하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가인과 같이요, 자신의 예물 뒤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예배를 드립니다. 죄를 덮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내가 봉사를 했으니, 내가 헌신을 했으니 자신의 죄를 퉁쳐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를 자신도 못 봐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모르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온 예물,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느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볼 시간이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 중에서,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유심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온 가인 속에 죄의 소원을 본 거예요. 죄를 더욱더 짓고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인의 예배는요,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더 큰 죄를 범할 준비를 하는 삶을. 아멘.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살인은요, 우발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미 작정한 죄예요. 계획된 범죄입니다. 아우 아벨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들로 데려가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우를 쳐 죽입니다. 여러분, 당시 인간이 아직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음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아담, 하와 이후에 가인이죠. 그러면 가인은요,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아있고요. 자신은 그 다음 사람이니까요. 가인은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리고 증오심을 가지고 돌로 아벨의 머리를 쳐내립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해요. 이게 다른 말로 이 말을 표현하면 너가 죄를 다스려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자백하고 죄를 향한 소원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죄를 덮고 그냥 덮어놓고 가니까요, 다시금 죄를 짓는 이때는요, 사단 마귀가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하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사단의 유혹이 더욱 그 사람을 더 쉽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당 밖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 엄청난 공격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다 증발해 버려요. 그 작은 한마디, 작은 행동, 누군가 나에게 했던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 가인처럼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받은 은혜를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문 앞에 배고픈 사자처럼 움츠리고 있다가 공격해요. 크게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후에, 오늘 똑같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 문을 나설 때 각오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상황, 또 죄를 범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언제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이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왜 드려지지 않았는가? 이제 아벨의 예배를 봐야 되죠. 아벨의 예배는 간단합니다.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딱 한 절, 오늘 본문에 한 절 소개되어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제물 자체의 어떤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어서 받지 않으신 걸까요? 뭐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는 적도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은 그냥 평범한 땅에 소산을 드렸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때 보통 어떤 성경의 번역을 이야기하냐면 영어 성경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이 자기 소산을 말할 때 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얼마든 얼마나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잡히는 대로 대충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으로 썸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벨의 제물은요, 그의 가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 그리고 가장 살찐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을 아벨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재물 자체의 경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많은 거, 가장 비싼 걸 드린 사람이 유리하죠. 과부의 두렵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제사로 드렸기 때문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주장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가난한 자가요,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셨죠. 오히려 또 아모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1000마리의 순양의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직과 겸손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물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문제는, 자, 여러분,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자세예요.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멘. 물론 정성 있게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자,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삶 그 자체, 그러니까 아벨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 때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되심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지고 온 거 정성 다해서 갖고 왔겠죠. 그것을 통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죄를 범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와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죄를 더 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우리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냐면 자기도예요. 자기도. 자신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실 때, 그렇죠? 서울에서도 왔고, 그리고 여러분 또 안산에서도 왔고, 전주 군산 다 오시고, 이렇게 오셨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실 때 예물을 잘 준비하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뒤에 우리의 존재를 덮거나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로 죄를 덮지 않도록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트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연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락하셨다. 뜻은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또 지난주와 이번 주를 이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음 주가 성례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상태로 주 앞에 나오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성례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는 죄의 회개가 없고요, 죄를 좋아하고요, 더 큰 죄를 짓는 준비를 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진실된 예배는 참회가 있고요, 자신의 죄를 해결받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느 예물보다 먼저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그러한 교회, 우리의 진실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